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손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손한 동기. 그러니까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이웃을 대하거나 친구들을 대하게 될 때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고 불신의 삶과 또 그 공동체에 무너지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불손한 동기는 그처럼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오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굉장히 이 불손한 동기, 이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불손한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사회가 정말 악으로 가득하고 그저 폭력과 그 다음에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손한 동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많은 것이죠. 사랑은 오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 악은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이 생각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보지 아니하면 사랑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거의 일반적으로 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의 결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은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자극함으로써 우리도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부어주니까 우리도 내가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이런 생각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오는 영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됨으로써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통로들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악의 통로가 오는 것들을 막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려고 해도 마귀들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부어주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오는 통로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전악들이에요. 유전악.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이런 잘못된 태도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지 않으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처예요. 상처.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받는 상처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악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삶으로 인한 잘못된 환경이나 배경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하여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 주어지는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들로 오게 되느냐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악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인 죄를 범함으로써 나타나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 통로들을 막지 않으면 나는 잘 살아가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악이 오는 이 통로들을 우리가 막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유전악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상처들로 오는 것,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욕구,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범죄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이 오는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오는 이런 통로들을 차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하여 내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5가지의 통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유전악, 상처, 잘못된 습관과 태도, 욕망, 내가 지은 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악한 행동인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전악이나 상처나 잘못된 습관이나 욕망이나 이런 실제적인 죄들은 내가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경험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내가 알지 못했는데 깊이 상처를 치유하다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의 근원들을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이것들을 처리해 가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악한 것의 그러니까 악한 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악한 것의 근원에는 사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5가지의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으로부터도 고쳐가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불손한 동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불손한 동기를 빨리 제거하고 동기의 순수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기가 순수하냐를 깊이 있게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유전학이나 또는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마음의 동기를 찾아서 그것을 고쳐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사랑을 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죠.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표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이 그냥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마음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완전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동기가 삐뚤어지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나도 좋은 일인 줄 이렇게 알고 하고는 있는데 가만히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동기를 가만히 검토해 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나를 위한 동기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한 동기. 타인을 위한 동기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동기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정화시키고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도 어린 양과 똑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마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에서 결단코라는 말을 강조하셔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놀랍죠?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너희들이 마음의 동기들을 순수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순수한 동기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동기가 순수해요.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기가 순수하고 악의를 품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탐욕이나 지배욕이나 소유욕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욕심을 구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선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악의가 가득합니다. 악의가. 자기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남의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옥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 할 때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의 순수성이 빠진 악의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돕는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돕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면 얘가 나중에 내 노년을 좀 보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교사가 만약에 자녀들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다른 악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가 무너지는 또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불손한 동기들이죠.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것을. 저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볼 때에는 선한 척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선생의 말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의 순수한 동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웃들을 잘 믿지 못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 자기 사랑, 자기 지배 욕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대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그런 느낌들,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삐뚤게 가게 되어 있고 학생들도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핵심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불손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위험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무적인 관계밖에 형성되지 않아요. 이해관계밖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무서운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 동기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늘 점검하시고 과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순수한 의도가 순수한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쑥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유익과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와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빠져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순수한 의도로의 회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순수한 의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5가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좀 하셔야 되고 고쳐 가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데에는 항상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다른 문제를 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 막 몰아내가지고 너 이거 빨리 청소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됐을 때 또 그러다가 조금 잘 지나다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그 문제들을 다시 살피고 그것들을 또 고쳐내고 회개하고 만들어갔으면 또 다른 문제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들을 해결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의도성들을 회복해가고 회개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고 주님께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들을 택하셔야 되고 내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유전적인 악인지 아니면 내 상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잘못된 태도나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고쳐가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고 순수한 의도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들은 사실 어떤 경우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막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아직 주님의 타임 테이블이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주님이 그것을 고쳐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5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해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오점들을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애쓰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남을 돕다가도 어떤 때에는 손해보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이 주변에 있던 어떤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막 쏟아놓고 가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그런 경우들을 다시 동기를 살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이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순수한 동기로 그분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막 가다가 보게 되면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2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셔야 되고 어떻게 순수한 의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 2번째는 내 마음의 순수성을 날마다 점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가들을 항상 점검해 내셔서 이것들도 고쳐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은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불순한 동기 중에 제일 가늠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은 이 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럼 일반적으로 뭐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다지 많지 않아요. 보통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나쁜 생각이 있어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근데 이 악한 것을 성경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한, 남을 지배하기 위한,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 또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강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서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지식으로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배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욕.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배하려고 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말들을 듣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도 이 차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깊이 들어가면 지배욕이나 소유욕이나 자기사랑이고, 조금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유전학, 상처, 잘못된 습관, 태도, 욕망, 실제적인 죄들, 이것들로 인한 잘못된 것들도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근원에는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동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손한 동기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